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이놈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감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잘 여러분 비디오 잘 보셨습니까? 참 의미 있는 걸 지금 많이 던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신 그 고릴라 실험은요,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지브리스와 데닐 사이먼스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그 심리학과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요, 얼마나 유명한지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과 교과서에 실렸고요. 또 이 실험은 전 세계 심리학의 과학관 및 박물관에까지 전시될 정도로 유명한 여러분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고릴라 실험을 통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곳에, 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한 문제에 대해서 다 전체를 다 이해할 것 같고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못 보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요, 고릴라를 본 사람이 그 참가자들 중에서 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본 사람이. 그리고 커튼 색깔이 바뀌거나 또 중간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나간 것은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그 반대로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볼 것 같지만요, 이 고릴라 실험에서 보듯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아가요. 내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만지는 것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고릴라 실험에서 보았듯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같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을 몇 번 하셨냐면 3번 했어요.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당신 죽어서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 마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제자들의 반응은요, 묻기도 두려워하면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오늘 본문 말씀 10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자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죽을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우리 다 함께 10장 32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토탈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마지막에서는 더 자세하게 내가 누구에 의해서 팔려가 죽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일 났다는 듯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3번째 와서는 누구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것은 자기들의 문제와 관계가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뚱맞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얘기는 없고 만약에 가시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 둘을 예수님의 권력의 핵심에 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자기의 스승은 지금 이제 죽겠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천연덕스럽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에게 좋은 자리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릴라 실험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권력의 핵심을 갖는데 그들은 관심을 계속해서 가졌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사건이 과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도 몰랐고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들려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클라이맥스,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중요한 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관심 밖의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4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즘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다라는 황상 가운데서 그걸 소리치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믿음이 너무나도 저는 부럽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가감히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수요 예배 때 강력하게 설교했는데 성도님들 반응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조그만 말로 자신의 독백인데 저에게 들렸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돌에 맞아 죽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따라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었죠. 팀 켈러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이 다른 주요 종교, 다른 종교 창시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의 목적은요, 인세상을 모범적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 가리키는 교리고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범적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을, 대신 죽는 제물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의 뜻으로 노예나 간수를 대신 살려주는 것을 말해요. 돈이나 다른 대가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대속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받을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과 딜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그렇다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때다, 때는 이때다, 이때 확실하게 눈도장 찍고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36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 있게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서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의 내용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잔과 세례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뭐겠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강도들이 매달렸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원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렸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간구한 뜻이 그거라는 거죠. 좌우편에서 우리를 매달아 주세요 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며 말하는 거, 너희들 대체 예수님의 좌우편에 쓴다는 의미가 뭔지는 알아? 너 진짜 그 자리에 쓸 수가 있겠어? 라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도 사실은 자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남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 제자가 뭘 했다고요?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야, 너희들 예수님 마음 그렇게 몰라?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가 쓰는 거야. 너 거기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 마음을 몰라? 이렇게 해서 화를 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낸 건 그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먼저 치고 나가? 아니, 우리가 강구할 걸 먼저 강구해버렸네? 너희가 감히 의리 없게 너희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마음으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나 나머지 10 제자나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도저히 이러다가는 서로 밥그릇 싸움하다가 크게 싸움이 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일로 와봐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내용이 42절로 4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처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을 향해서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거 아세요? 세상 가치는요, 1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1등을 해야 됩니까?
1등을 해야 남에게 대접을 받아요. 우리는 악착같이 남을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을 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군수를 한 사람도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저에게 와서 누군지 아냐고 물어요. 근데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 후배로 계셨던 분인데 살이 좀 빠져서 잘 못 알아봤는데 이분께서 언제 시간이 되면 나에게 연락을 좀 해라, 만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왕에 여기 왔으니까 좋은 콘도에서 며칠 묵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어느 컨트리 클럽 골프장 안에 있는 콘도에 예약이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어떻게 콘도 예약을 그냥 전화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다 백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권력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안 논대 이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1등을 하려고 그래요. 잘 나가야 돼요. 남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는 사람 행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42절, 44절 말씀을 현대어 버전으로 저의 은혜로 제가 느낀 버전으로 번역으로 다시 제가 각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제자들, 세상에서 못된 것 배우지 마라. 남을 이겨먹으려 하고 남의 굴림에서 남을 착취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한다, 장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못된 것은 배우지 마라.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신앙을 잃게 되고 사람을 잃게 되고 끝내는 속물이 된다. 내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줄게. 한번 남을 섬겨봐. 세상에서 우뚝 서는 법을 알려줄게. 모든 사람 밑에서 종으로 한번 살아봐.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한번 섬겨봐.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최고가 될 거야. 누구의 말입니까? 제가 번역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남을 누르고 남을 짓밟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약육강식이 사회 통념화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섬기는 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섬기는 바보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봐요. 2013년에요. 미주 중앙일보에 컬럼이 하나 나왔는데 그 컬럼의 제목이 뭐냐면 시간이 없다예요. 시간이 없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아, 나 시간 없어. 나 안 돼. 나 도저히 시간 없어. 너무 바빠. 이 말이 랭킹 2, 3위 안에 들어요. 뭐 그 다음에 돈이 없다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할 일에 비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의 삶을 일컬어서 시간 기근이라 그래요. 시간에 기근이 들렸대.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40시간을 줘도 시간이 없대네요. 50시간을 줘도 마찬가지래요. 50시간을 줘도. 왜 그럴까?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길러라는 사람이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참가자 두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 실험을 했는데 한 팀에게는요 30분 동안 자기를 위한 일만 열심히 하라 그랬대요. 그리고 또 다른 팀에게는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30분 동안 열심히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았는데 이 두 그룹이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 것만 했던 사람은요 시간이 별로 없고 의미가 없고 너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도요 그 30분간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산 사람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내 시간이 정말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시간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말하는 게 뭐냐면 시간은 고무줄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시간을 열심히 쓰고 멋있게 쓰고 의미 있게 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위해서 쓰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 24시간 시간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주어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풍부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시간 없다라는 거 변명이에요. 시간이 없어도요 가서 게임은요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자기가 욕구로 원하는 거 하려면요 잠 안 자고도 해요. 시간의 기근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섬기며 함께 더불어가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1 더하기 1에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누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2라고 썼는 줄 알고 물음표가 2로 보였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전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띵킹이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귀요미 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적어도 사랑의 은혜다,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귀여움이 이래요. 2 더하기 2도 귀여움이 이래더라. 이렇게 하던가. 5 더하기 5도 귀여움이라고 다 귀여움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일 수도 있고 귀요미일 수도 있고 나눔일 수도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일 수가 있어요. 왜? 이 무수히 많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들을 하나로만 포커스 맞춰서 그것이 인생이냐 착각하며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섬겨라. 섬기는 자가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인생을 풍부하게 산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 속에서 시간기근에 쪼들려 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귀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길을 열어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시간, 이 귀중한 여러분들에게 준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작은 것에 집중해서 포커스 맞춰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넓은 광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시간의 아름다운 여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